설교의 결론이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롭게 해석하는 노아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진행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의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은 계속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옛날 타락했던 천사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욕대로 살아갔던 시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도, 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 아래 두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을 들었고, 오늘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노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죠. 노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긴 시간 동안 약 1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인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하자 이제 가족들과 동물들이 그 배에 타서 이제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는 가감 없는, 오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다 보면은, 그 전 세계의 대홍수설이 민족마다 약 300개의 대홍수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설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홍수 사건, 대홍수의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몇 주 전에 제가 그 한자 배선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배선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자는 뜻글자죠. 근데 이 배선자를 배주자에다가 8팔 입구, 8명의 식구가 배 탄 게 배선자라는 거예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러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배선자를 8명이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선자로 글자를 만들었을까? 이건 오편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성경 창세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크기의 단위가 규빗입니다. 규빗. 근데 규빗이 뭐냐면, 1규빗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그리고 대각 약 45cm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45cm가 좀 더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덜 되는 사람도 있을 겠지만, 보편적으로 약 45cm를 이제 1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배의 모형을 보여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300규빗이니까 150m 정도 되고, 높이가 30규빗 되고, 넓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피육도 못 드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율로 만들어진 배를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이 방주가 물에 뜰 수 있는가, 그리고 강한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가 시험이 있었어요. 사진 2를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 배의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파도에 시험을 했을 때에 약 60도까지 기울어져도 무동력 상태에서 이 배의 안전성이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그 배의 결과로 이만큼의 실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안정성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한번 설명해 줘봐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양공학적 비율 기반 이론 분석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길이 대 높이 비율과 너비 대 높이 비율을 이제 네덜란드의 피터 얀센이라는 사람이 1609년에서 1621년에 실험했는데 최적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설계로 발견됐다,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또 데이비드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에 이 뷰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현대 선박의 어떤 설계보다도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챗 GPT에 의하면 초강력 허리케인 약 250노트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추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결론 나왔다. 챗 GPT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풍속 약 210노트가 얼마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시속 약 389km를 견딜 수 있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 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배가 수천 년 전에 배공학이 없는, 조선공학이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배인데 현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조선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참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뭐 미국에서 우리한테 배를 만든 것을 조금 도와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비율이 모든 상선, 모든 군함 다 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조선공학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로 노아에게 준 크기인데 지금 배의 규격 비율이 다 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다 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크기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 조선소에서 만든 배와 똑같아요. 1992년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방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해양 선박 플랜트 연구소에 방주의 안정성 평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제가 성북교에 있을 때 저의 선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인하공대 조선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과학회에서 너네는 마지막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세 가지 항목을 실험했는데, 첫째, 구조 안정성, 파도에 의해서 불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때 당시 엔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동력이잖아요. 엔진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파도에 휩쓸리고 파도의 그 충격에 의해서 부러질 가능성이 없는가. 두 번째, 복원 안정성. 이 배가 파도에 의해서 기울어졌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복원되는데 안정한가. 세 번째, 파랑 안정성. 파랑 안정성이더라고요. 파랑 안정성. 이 파랑 안정성이 뭔가,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탑승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막 멀미하지 않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대로 만들어진 배와 다른 비유로 만든 13척의 배를 비교 시험한 결과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정하고 가장 보건력이 좋고 가장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 옛날에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실제로 파도가 지금 현대 우리 그 기상 관측으로서 가장 높은 파도가 35m인가 높이의 파도가 찼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파도가 이 방주는 뭐 43m까지도 전복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됐다.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부분이고 이제부터 진짜 노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아의 모습, 노아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노아의 가장 그 강조점이 뭔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면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식구를 보존하고 홍수 때에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냐. 노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죠? 의를 전파한 노아. 의를 전파한 사람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거 다 읽을 필요 없이 의를 전파한 노아를 의의 전도자 노아로 됐어요. 노아를 뭐로 표현하죠? 전도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만 보세요. 프리처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로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놀란 표정이 아닌데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는 의를 전파한 사람이다. 의의 전도자다. 의의 설교자였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한 노아. 우리가 성경 넌센스 퀴즈에서 뭐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조선업자는 누구? 노아. 근데 노아는요, 물론 최초의 조선업자 맞아요. 그런데 노아는 산속에 고립되어 있어서 배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의를 외쳤던 설교자였다. 무엇을 노아가 설교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오늘날 설교가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번영신학에 해가지고 뭐 삼박자 축복이 나오고 복 받아라 그러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웃기는 설교, 재밌는 설교. 여러분 설교는 진짜 설교 본질은 노아가 말하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뭘 전파해야 돼요? 의를 전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노아가 설교자였다고 하니까 나는 상관없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어쩌면요 뭔가를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이 지난 한 주간도 뭔가를 전했어요. 어디 가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 맛집 알았어요. 여기 너무 맛있어. 카톡에 뭘 올렸어요? 여러분 어디 갔더니 너무 좋더라 막 카톡 올리잖아. 인스타에 뭐 올리잖아. 그거 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사실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아.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아. 여러분 카톡에 보세요. 다 선파자예요. 다 선포자고 다 전파자란 말이야. 영화 봤더니 영화가 뭐 좋다고, 뭐 또 만나면 뭐 연예인이 뭐 누가 뭐 만나고 헤어졌고 뭐 어쩌고, 뭐 또 어떤 사람 뭐 정치 얘기 막, 근데 정치 얘기도 뭐 다 찌라시 보고 그냥 뭐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자기 견해인 것처럼 딱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찔리십니까? 표정들이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노아는 신학교 가지 않았어요. 강도사 고시 보고 강도사 인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아는 의의 전도자라잖아.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노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의 전도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전파하는 설교자의 삶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뭘 전파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뭘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텐데 어디에 가실 텐데 뭘 하시겠어요? 오늘 노아에게 우리에게 주는 새롭게 해석하는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의의 전도자구나. 나는 우리 우리 그 아멘 부대 애들 있잖아요.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 생각해. 좀 배우게.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 알바비 주고라도 갖다 놔야 되겠어. 너는 때를 가리지 않았어. 사람들이 무시, 듣지 않고, 그죠?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너의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수천 년 전에 노아는 복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메시지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큰 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담수에 잠겨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농사도 짓고 전기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해야 됩니까? 수도 호수가 연결이 돼야 되죠. 관이 연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값진 보화들이 하나님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관이 끊어진 거예요. 연결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노아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 친구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마음, 그리고 노아가 의에 전파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의로움을 설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가 어땠는가 하면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이 보신 이제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당시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부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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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했다.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부패했다라는 단어. 이 부패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잔인, 흉악, 폭력이라는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이 잔인했다, 흉악했다, 폭력이었다. 당시 사람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 많이 들어보셨네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무장단체 하마스. 근데 그 하마스는 아랍어로 용기, 열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 히브리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다가 이 아랍 사람들은 그 단어를 열정, 신에 대한 열정, 용기라는 단어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마스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포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흉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의로움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옳은 삶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은 지금 바른 삶이 아니다. 틀린 삶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성도들의 귀를 가려주고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바른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새롭게 보는 노아는 뭐냐? 용감한 설교자였어요. 조금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한데요, 노아는 매우 용감한 시대였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온통 세상이 불의한데, 폭력적인데, 잔인한데, 흉악한데 그들에게 의로움을 설교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히브리 11장 7절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군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려 하고? 세상을 뭐 했다고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대요. 다른 말로 정죄라는 단어를 비난했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대요. 세상의 사람들을 꾸집었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당하는 망해! 그렇게 사는 건 옳은 게 아니야! 그것도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노아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조금 전에 봤던, 다시 한번 띄워줘 보면, 그가 누구를 경외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흉악하고 잔인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진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을 꾸짖게 됐단 말이에요. 노아는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 있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죠. 누가 그걸 쉬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라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유일하게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본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왜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아를 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의 맥락에서 지금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는 어떤 설교자일까? 외치는 대로 살았던 설교자예요. 노아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의를 선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소개하면서 6장 9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통해 노아는 의인이었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의를 전파했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더 쉽게 설명할게요. 노아는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설교하면서 제일 찔림을 받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설교학 시간에 뭐 아니면 또 설교 세미나 가면요, 늘 강사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 끝난 게 아니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는 순간 다시 설교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산다? 내가 설교한 대로 산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의로움을 설교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면서 의로움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오늘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메시지 힘이 없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나 잘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말은 번지르는데 거침없이 계속 나오는데 세상 사람과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없기 때문에 노아는 달랐다는 거죠. 의로움을 외쳤고 의롭게 살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외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다음, 노아는 성공한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우리가 겉으로 보면 노아는 실패한 설교자죠.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못했어요. 120년 동안 설교했지만 그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외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설교했고요, 자기의 모든 가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 중에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양말을 가져와서 주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양말 주인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실제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게 만드는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안타까움을 기도한 분이 있었어요. 참 자기 가족을 구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을 구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다
교회 간다고 약속해놓고 나서 이 자식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나쁜 놈 자식이 말 안 들어요. 가족보다 구원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백 명에게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목회하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저를 성공한 설교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긴 시간표를 만들면서 날마다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가족만. 반말로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그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드디어 홍수가 임했습니다. 홍수가 임하는 날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띄워줘 보세요. 계속 띄어나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 암수 동물들이다. 암수라.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노아는 다른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가족들이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대요.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가 만든 방주의 문을 스스로 닫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그의 문을 닫으셨대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설명해 보세요. 다시 묵상해 보세요. 노아는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들어가고 짐승 들어가고 가족이 들어갔지만 노아는 그 안에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없어서 서성거린 거죠. 차마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 그토록 전했던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홍수가 이제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미 지금 문이 닫히기 전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는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급하게 이제 다 젖은 몸으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서 물폭탄만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정말 비가 내리면 감당할 수 없도록 오죠. 하루 아니라 한 시간에 100mm, 200mm 와버리니까. 한 번 오면 1년 동안 와야 될 비가 한 번에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물폭탄이 쏟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7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샘들이 있잖아요. 그 샘들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붓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이제 갑자기 물들이 불어나기 시작하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밖을 보니 친구들이 떠내려갑니다. 이웃집
철수 아버지가, 철수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이 허우적거리다가 발버둥 치다가 끝내 파도에 휩쓸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야, 우리 시건 살았다. 좋다. 그들 향해서 봐라,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노아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비통하고 아주 후회했을 거예요.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강하게 외칠 거. 한 번만 더 찾아갈 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민망한 이야기. 노아가 홍수 끝난 이후에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 마시고 주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잤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본문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노아의 실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는 노아, 새롭게 관점으로 새롭게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원래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20년 동안 묵묵히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배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녹다운 됐을까요? 노아에게 무슨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픔과 고민이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제가 추상적인 생각을 때문에 노아는 그날 이후로 너무 괴로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가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의로운 노아가 왜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추측일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자의 고통,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고뇌, 충분히 가능해요. 다 멸망당하고 우리의 가족만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또한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 마을로 왔어요. 옆집 김 집사가 없어요.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이 없어요. 집도 흔적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 가서 대화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신 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와서 그들이 다 멸망받은 것처럼 주님 오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진짜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홍수와 너무 똑같아요.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데 노아처럼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설교자로.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구원받았으니, 그래 너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니 안심해라, 걱정 마라, 이게 아니고 놓아봐라, 고통스러웠지 않냐, 놓아봐라, 차마 그 문을 닫지 못했지 않느냐, 놓아봐라, 차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 않느냐. 오늘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포악한 하마스에게, 부패한 하마스에게, 폭력적인 하마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도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죠. 그러나 노아의 문이,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언젠가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영원히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 기다리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한데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신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를 보내주십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새신자가 와 이것처럼 위험한, 이것처럼 잘못된, 이것처럼 엉터리 같은 생각 없습니다. 이번 주 이제 청년부 단기 선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여름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까지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순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님 모임에서 하반기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반기 우리 교회 목회 계획 최고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바로 전주 11월 9일이 해피데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행사가, 모든 일들이 다 이 전도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놀랐어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한 첫 주, 이제 해피데이 준비해야 될 때 전도합시다 해야 되거든. 와, 근데 이보다 좋은 설교, 여러분 제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이걸 제가 다 목회 계획해가지고 2주간의 설교 전도하자고 해야지, 해피데이 있다고 광고해야지, 내 설교 기획한 거 아니잖아요. 와, 어떻게 이 본문이 와요, 이 본문이. 여러분, 이 본문 자체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최고의 전도자는 건물입니다. 건물 보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와보니까 김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등록했다고 하지만 1차적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 여러분의 발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손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입술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물질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이거죠. 여러분, 행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목사님 욕심도 많아. 지금도 성도들만큼은 뭘 그렇게 전도 부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욕심이 많아. 그런 저급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의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예비된 것을 믿고,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획해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또 중간 10월 달쯤에 또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은혜 받고 힘써 복음을 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처럼 가까운 이웃부터 구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